할렐루야. 네, 6월 마지막 주 예배자로 나온 성도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면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물론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바깥에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크리스찬은 기다릴 줄 알고 난 크리스찬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기다릴 줄 아시나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서너 시간 기다려도 조금도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이지요. 시간의 제한되어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7절 8절에서 3번이나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참는다는 이 단어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길이 참아라.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았듯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는다는 말 대신 인내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인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는데 기쁘고 즐거워요. 왜 기다리는데 기뻐지는가요? 그것은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Be patient then brothers. 마크롭 짐의 사태라는 것. 길이 참으라 라는,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라는 의미예요. 부당한 고난을 언제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하는가, 기다려야 하는가? 야고보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때가 약속된 한시적인 기다림은 그때를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지요.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10달 동안 후에 아주 귀한 옥동자가 나올 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기를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라니. 농부는 준비한 땅에 농작물의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땅에 농작물을 위하여 두 종류의 비를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른 비 그러면 봄비라고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씨앗을 가을에 뿌리고 봄에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초순까지 오는 비를, 이게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와야 씨앗이 싹이 나듯이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또 3, 4월 돼서 열매를 거둘 때 열매가 잘 익도록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자신이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이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만은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근데 그 능력 밖의 일을 잘 참고 기다려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씨앗을 파종해 놓고 성장과 수확을 위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듯이 주의 강림의 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도들이 앞당길 수가 없어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앞당길 수 없어요. 재림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고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 보면은 stand firm,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다릴 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서 기다리되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건면하고 있어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극복할 수가 없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8절 말씀에 보면 You t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어려우신 심판주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그날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지루할 정도로 길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시험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럼에도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미가서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심판해야 되겠다 1장 8절에 미가서에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잘 키운 순염소를 갖다 줄 테니까 우리 용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년 동안 잘 키운 순염소가 너에게는 중요하지만 내게는 아무 상관없느니라. 그럼 한 마리가 아니고요
천마리 그리고 천천 그리고 기름을 만만 통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천천히 만만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심판이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심판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제안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장남, 맏손자, 맏아들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칠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진노하지 말고 우리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염소나 또 맏아들이나 이런 걸로 너희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나는 공의를 좋아하고 공의를 바라는 내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고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는 걸 너희가 몰랐느냐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공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헌금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데 부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전파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그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교훈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우리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굳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봉사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나 또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앞당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곤혹을 겪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다림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탁월함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된 작가 조앤 롤링,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12개의 출판사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원고를 불태워버리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이 해리포터의 저작물은 없어졌겠지. 그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 신문 기자였지만은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어요. 책을 내기 위해 3년 동안 13개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거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이 땅에 출간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이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 헬,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나무 한 그루도 제목이 되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명작은 기다림의 산물인 거예요. 베토벤은 재선 하나의 곡을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800번의 습작을 거친 후에 만들어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최후의 만찬 8년 동안을 2000번이나
넘는 거에 스케치를 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앙독하여 얻은 거라고.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참고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 그리고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가는 선지자의 인내, 모든 것을 잃고도 참으며 기다리는 욥의 인내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인내해야 하고 왜 인내해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할 때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역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사고투성이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요.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씨를 파종해요. 파종한 씨는 비가 와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근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농부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참을 성있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농부의 능력 밖에 이르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억지를 부려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줄 알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빌딩에 회사의 탑 CEO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메르스 사태가 와서 매출이 40%나 급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보고 거꾸로 하시겠지요. 메르스 때문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CEO의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이 회사가 잘 안 되는구나, 이 회사 벌써 매출을 포기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부하들은, 그 많은 몇천 명 되는 부하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월말이 돼서 저게 새벽 1시에 쓰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감을 했는데 창사 이래 13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냈어요. 너무 감격해서 가장 먼저 늦은 시간인 줄 알지만 문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안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 작은 정성이 드는 작은 헌금 하나도 하나님은 가벼이 여기시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이기적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기다리며 인내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솔선하는가라는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방방곡곡에 사사건건 우리 옆에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잠깐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자문을 해달라고 갔어요. 이 회사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매출이 50%나 상승. 그 저보고 목사님 우리 회사 좀 맡아주세요. 연봉을 이만큼 드리고. 나는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곳곳에서 느끼고 감사한 부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어요? 홍해는 인간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기술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늘 원망했어요. 성도는 억지를 부려서 서두르거나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대하며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고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포기해 버립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상황이다. 그때 포기해 버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기대하며 참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에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시편 49편 23편.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만성이란 말. 사업도 전도도 인격의 성장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타입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세월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밖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의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지만은 또는 조종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백성들은 더 부패하고 힘 있는 자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이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 이 편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참고 견디다 보상을 받았다. 선지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지요. 그들의 인생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자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녀, 가슴을 후비며 삶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그 시어머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로 외연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아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변화시킬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흘린 나의 아픈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돼요. 겨우 한 달 참다가 분노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보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 선지자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기다리듯이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대형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려고 손수레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손수레 위에 어린 아기를 태우고 있는데 그 아기는 계속 칭얼대며 소리를 냅니다. 그 남자는 조용한 음성으로 그 카트 손수레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지미야, 참아야 한다. 흥분하면 안 돼. 참아야 한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며 가는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나가던 한 여자가 보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를 참 잘 돌보시는군요. 어린 지미를 달리는 모습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보세요, 지미는 내 이름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기다림에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주실 줄 능력을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성도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사람에게 필수적인 5가지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뭐가 날아갔다고 얘기합니까?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식도 죽었어요.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요. 친구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고. 그러나 욥은 기다렸습니다. 왜 인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몰랐어요. 정말 동강의 의인 욥이었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따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나는 급하지만 하나님이 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 자신이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신 결말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도달 지점인데,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실패한다라고 토마스 에디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IQ는 96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머리가 IQ가 제일 좋은 민족은 한국 사람. 세계 두 번째나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인데 노벨상은 한국 사람들이 한 개도 못 가요. 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리가 IQ가 96인데도 평균 노벨상을 200명 이상 받았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모였다 그러면 다툰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얘기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이간질 하나만 딱 넣으면 바로 분리됩니다.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한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런다는 잘못된 소리 들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축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네 탓 내 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야고보는 삶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빠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요? 인내하는 자, 기다리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마카리존 벤
마카리즘엔 복되다. 고난이 엄습해 올지라도 도망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자들을 야고보는 복되다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핍박하였느니라.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인내의 세 가지 모범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립니다. 훌륭한 농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네. 하루아침에 거두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실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심에도 순서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의 신앙에도 농부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되는 원리를 생각하며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찬양대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물질도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고 이 모든 순서대로 되는 원리를 생각해서 그 결실을 바라면서 농부가 기다리듯이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모범은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은 주님이 상 주시는 이 시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상 주시는 이 시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선지자들의 고통 이 부분을 견뎌냈듯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모범 욥의 인내를 받으라.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았지요. 때가 참에 고난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후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우는 시련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여 더욱 큰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한 자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진술은 구약에서도 일관된 사상인 거예요.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여 기다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로 인내로 찬양으로 예배자로 기다립시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선지자들처럼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욥의 인내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면서 기다리는 성도 됨으로써 기쁨으로 원망치 말고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되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